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게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을 더 많이 세어보고, 또 받은 축복을 세어보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들을 세어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면 막 꼬르륵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질까 하는데,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같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같이 빠져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한 채 어떻게 건질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탁 잡아서 머리카락을 확 잡고 물에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그때 머리카락 잡아당겨서 아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평생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날 때마다 그때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나 머리카락 아파 죽겠다고. 살려준 건 까먹고 머리카락 아픈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불편한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돌에 새겨버려요. 그러나 은혜는 물에 물은 어때요? 새긴다고 새겨집니까? 흘러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은혜는 쉽사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과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또 감사를 지켜낸 1명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이제 12월은 성탄절, 대강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축복의 그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데,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일날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한 3가지 정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9명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자신들의 이전 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들의 이전 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 9명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고침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전에 처해 있던 불행한 때, 이전에 처해 있던 그 고통스러운 때,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뭐라 그러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뭐 잘 알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고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돼서 마을의 외곽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들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나눠줘서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떻게 입을 것을 구하고 어떻게 잘 곳을 구합니까? 너무 비참한, 말 그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고통이 그들의 삶에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이 처지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몸을 보이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누가 결정하냐 하면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졌어라고 선언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까 진짜로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서.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이전에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처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예전에 힘들었던 때를 굳이 붙잡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이전의 나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또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이전 처지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 주신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나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자격을 갖고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조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존재라고 표현했죠. 왜 두 발 달린 존재라고 했을까요? 네 발 달린 동물도 주인을 알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발 달린 짐승도 주인을 고마워할 줄 알고 주인을 좋아하고 하는데 두 발 달린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지난 처지를 생각하거나 지금 처지를 생각하거나 나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천만만만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저주받고 정말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만만감사해야 돼. 이전에
죄 가운데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던 나의 처지를 잊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전의 처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오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처지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처지는 죄인이었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전의 처지를 잊지 맙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교훈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감사를 왜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 감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와.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뭐 한 거예요?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 한 사람,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혜 베푸신 그 예수님을 이 한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9명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은혜 베푼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 라는 말은 thank you, 우리가 thank you 하잖아요. 이 thanks 이 단어는 원래 생각하다는 말인 think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think에서 thank가 온 거예요.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독일로 감사하다는 말이 danke잖아요. dankeschön 그러잖아요. danke인데 이 단어도 생각하다는 말인 denken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베푼 그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러나 그 은혜 베푼 대상을 잊어버리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생후 19개월에 뇌척수막염을 앓게 되죠. 대부분 어릴 때 그걸 알면 많이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이 어린 헬렌 켈러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청력도 잃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채로 어린 때로부터 성장해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이 헬렌 켈러의 삶에는 희한하게도 감사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이 헬렌 켈러는 늘 누구를 생각했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가 나 눈 없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고, 나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이 고통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은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했죠. 자막 주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눈과 귀와 혀를 잃어버린 거, 이것에 몰두하고 살았다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아마 제명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것보다 영혼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헬렌 켈러는 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think,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thank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오늘의 영적 교훈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감사의 유익과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유익을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지를 알았다면 감사했겠죠.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했을 텐데 감사의 유익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이 누렸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읽었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9명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죠. 이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육신의 치유만 받았을 뿐이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이 9명이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걸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들을 받고 누리는 유익과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 감사는 말 그대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축복, 즉 천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구원의 축복, 천국의 유익을 준다. 이 감사하러 돌아온 한 명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유익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의 언어를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의 찬양을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언어죠. 여기에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서
천국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치유는 받았죠. 집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자마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불평이 나올 것이고 또 뭐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틀렸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에서 괜히 고침받아서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고 천국이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천국이 되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가서도 계속 삶에서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아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할 것이고, 자식들이 어떻게 해도 감사할 것이고 하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됐겠어요? 천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부서에서도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잘 올려드렸잖아요. 감사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로 구원과 천국의 유익을 누리세요. 감사로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감사의 유익은 뭐냐? 바로 건져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건져주심의 축복, 하나님 영광의 유익을 준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건져지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해대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자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환경이 진짜 안 좋고 고난이 닥쳤는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데 그 감사의 끝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악성이라고 불린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얻게 됩니다. 작곡하는 사람이 이 청각을 잃었다? 음악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은 항상 내 청각을 왜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내 듣는 귀를 왜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베토벤이 기도했냐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의 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그의 듣지 않는 귀를 하나님께서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기가 막힌 곡들을 쓰게 하신 것이죠. 베토벤이 작곡한 수많은 그 감사로 표현된 그 곡들이 많아요. 그 곡을 쓰면서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교향곡 6번 전원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여기서 한번 틀어줄까 생각도 했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 전원 들어보시죠. 그 중에 이 전원 6번이거든요. 거기에 피날레 마지막 곡을 베토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폭풍우가 지난 뒤 양치기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청각장애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힘들 무렵에 베토벤이 숲을 거닐게 됐어요. 숲을 거닐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었는데 귀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니까 나무들이, 그 베토벤이 직접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나무들이 이 숲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이 숲속의 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것이 이 전원입니다. 전원이라는 그 교향곡이에요. 베토벤의 감사는 고통 가운데서 기가 막힌 최고의 교향곡을 탄생시키는 그런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더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하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이 한 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아마도 9명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당시에는 나음을 입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남은 생애 동안에는 그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한 명, 감사했던 이 한 명은 아마도 그 남은 인생 속에서도 계속 감사를 했기에 아마도 모든 그 다음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유익을 깨닫고 정말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감사로 가득 차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의 유익을 누립시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죠.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둘째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매일이 감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동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겨워서 감사할 제목조차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우리 하나님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두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영혼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죽을 처지, 그
이전의 처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 최고의, 내 영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처럼, 베토벤처럼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생애는 감사로 풍성해지고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 한 명이 몸이 나았습니다. 오, 나았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은 순간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한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귀한 물질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정말 더한 감사가 넘치고 우리 12월 달 대강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까지 연결되어서 우리의 이번 11월 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고 감사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유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의 유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